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혈로 우리를 죄 사함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이 시간 감사로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뒤돌아보며 회개와 속죄의 은혜의 감사와 믿음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거저 왔다 거저 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아름다운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며 함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연락되는 권속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수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일관을 온전히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의 긍휼과 자비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서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마음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에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는 위임의 복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어떤지 어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대지의 선교사님들,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의 이집트와 또 휴스턴의 우리 다민족 사역 우리 데이비키 목사님, 또 우리 모로코와 웨스트사라의 우리 조재명 목사님 이제 미국에서 안식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며 또 선교 보고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단의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 또 6월 둘째 주에 있는 총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확장되며 성장하는 복된 교단과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부름받은 직분 위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들이 온전히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나라 가운데 우리 교회가 유익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에 보이게 힘쓰는 각 순과 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 교회 지체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소송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규 형제 또 우리 이희조 권사님 우리 정장로님의 따님 우리 은미 자매님
조아라 성도님, 또 우리 조정수 권사님의 귀한 가정, 미스페이 성도님, 권현숙 권사님, 이분의 어머니, 황영일 집사님, 성코비 집사님, 연약한 어머니와 아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강건의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이제 여름방학으로 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 우리 주일학교 가운데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전에 나왔사오니 온 발걸음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며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그 외치고 주께 나옵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름받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이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며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예배를 쉬지 아니하며 또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매 맺는 결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혼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교회 모든 직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제와 내지의 송무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 안식하는 우리 조재명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모로코와 웨스트사라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모든 직분과 은사와 모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한 가운데 깨어있으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가정과 학업과 또 주일학교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지혜들을 굽어 살펴주시며 사랑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귀한 역사, 특별히 우리 한교 형제와 정은미 성도님과 우리 조아라 성도님과 또 연약함 가운데 있는 조준수 권사님의 귀한 가정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께 나왔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세의 때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며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결의 은혜 가운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주님이 보시기에 칭찬받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언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상고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지체들 성령의 감동 감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믿음 가운데 결실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오늘은 제8장 7절에서 13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 첫 번째 언약과 둘째 언약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같이 읽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 가지게 하는 것이니 날 가지고 수여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첫 언약과 우리 둘째 언약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올 때 유학 서신을 이렇게 쓰게 되는 준비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서신에 있어서 필기로 쓰는 게 아니라 이 타이프라이터로 썼어야만 됐거든요. 그래서 타이프라이터가 저희 집에는 없어가지고 이것이 있는 그 대소소와 같은 곳에 가가지고 이것을 썼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타자기가 IBM 900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대소소 하시는 그분이 이 타자기가 200만 원 정도 당시에 하는 거라고, 굉장히 좋은 거라고 그때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타자로 이렇게 부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IBM은 참 좋은 회사구나, 그때 이제 유학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죠. 미국에 오게 된 후부터는 이 타자기를 보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워드 프로세서가 나오고 컴퓨터를 통해 프린터로 바로 출력을 하게 되니까, 또 오늘날에는 프린터도 잘 하지 않고 아예 그냥 다큐 사인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아예 그냥 PDF나 사인 폼을 통해서 그냥 서로 이 전자 서신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때가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IBM이라는 회사가 처음에는 타자기를 만들던 회사였는데 이 모든 시간을 지나서 지금은 왓슨이라고 하는 슈퍼 컴퓨터를 만드는 미국의 대표적인 그러한 AI 회사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나오게 되면 옛 것에 있어서가 필요가 없게 되고 그거보다 더 좋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옛 것을 다시 끄집어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비싼 돈을 주고 타자기를 사지 않죠. 타자기는 박물관에 가야 요즘은 볼 수가 있고, 새로운 것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더 좋은 것들을 우리가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첫 언약, 당시에 매우 중요한 언약이었는데 이것이 흠이 있고 낡아지게 되면서 새로운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구약과 신약,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에 신약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옛날에 국가 간에 계약을 하게 되었을 때는 당시에 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에게 주종의 관계 가운데 카버넌트라고 하는 언약,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그 언약이라는 것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내용은 이렇게 돼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제 너희가 나의 말을 잘 듣게 되면 다음과 같은 복을 받고, 그러나 나에게 불복종하거나 배신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의 관계 가운데 수직적인 관계로 되어 있는 것이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강한 나라들, 이집트뿐만 아니라 북쪽의 아수르나 바빌론, 또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나 아니면 로마의 당시에도 이 모든 것들이 주종의 관계 가운데 평등하게 된 게 아니라 주종의 관계 가운데 언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나라가 약했을 때는 조공을 바치고, 이 중국이나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고분고분하게 말을 들었어야만 됐잖아요. 근데 말을 듣지 않았을 경우에는 쳐들어오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종의 굴욕적인 관계 가운데 언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최고로 강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의 관계로 나아갔는데 이 언약의 관계는 당시 세상에 있었던 그 언약의 형식이 아니라 은혜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은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너희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뭐냐? 나의 말을 듣는 것이다 라는 언약의 백성들로 삼아주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면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전쟁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또한 기근이나 내가 심었을 때 나지 않을까라는 비에 대한 걱정, 결실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평강과 풍요를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가는 가나안 땅은 그래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고별 설교에 보게 되면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로다. 이 언약은 당시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 오늘날의 외교의 굴욕적인 그러한 관계 가운데 있는 주 종에 있어서의 굉장히 비참한 모욕적인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신 구원의 은총, 그리고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공급의 은총을 나타내는 매우 행복한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행복했는가, 모든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가를 표현하기 위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영광의 언약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이 굴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언약이 아니라 영광의 언약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세운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다. 너무나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 은혜의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공급하여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그게 싫은 겁니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묶어두는 굉장히 싫고 무거운 것으로 여기게 되면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언약을 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8장 7절과 8절 오늘 본문에 보면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거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언약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들의 잘못,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깨고 자기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언약 가운데 이들을 인도하고자 새로운 언약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언약은 이스라엘의 순종과 불순종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레위기 19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16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언약 자체에 흠이 있었던 게 아니라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에게 흠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려요. 고의로 우상을 찾아갑니다. 정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이 때가 이르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여 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언약들이다라고 언약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를 놓았을 때 언약의 내용은 무지 간단했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임의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네가 먹되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거 하나입니다. 얼마나 지키기가 쉬워요. 아담이 짐승을 불러 이름을 지었다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위임의 통치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다음부터는 매우 어렵게 됩니다. 아이를 낳는 게 매우 힘들고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는 것이죠. 자, 아담의 언약이 깨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표에 보시면 노아를 불러서 언약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물로 심판을 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 하나님이 새로운 인류를 내어주시게 되죠. 역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술 취하고 또 세 번째 아들인 함은 그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나게 되고 또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또 언약을 갱신해요. 누구를 부릅니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메시아를 통해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타나게 되고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그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죠. 또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들이 점점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가족 간의 역사를 통해 계속 이 언약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80세의 노새를 호렙산에서 불러서 십계명을 통해 대표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것도 깨지게 되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 다윗 가운데 영원한 메시아의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게 된 것이죠.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언약은 누가 깼습니까? 인간이 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언약의 당사자로 죄인들을 불러서 그 가운데 썼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잘못된 이 깨어진 언약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으로 기대하여 주시면서 무음하고 온전히 지켜지는 것들로 이제 새로운 언약을 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도 용서하시며 새로운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갱신하여 주시면서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파기는 그러한 의미에서 그 핵심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며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에 우리가 예레미야 보지 않습니까?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16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 기근, 그 다음에 그 전염병, 또 그 가운데 있어서 포로로 잡혀가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따져요. 또 회개를 증거하는 에레미야는 고향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그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6장 11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조상들부터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계속 깼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그건 조상 탓이고 우리는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너희 조상보다 더욱 악을 행하는도다. 그렇죠? 므낫세 때 몰렉이라는 신에게 아이들을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언약을 계속 깼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깨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작은 잘못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우상의 숭배, 삶 가운데는 행악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은 독점적인 관계이죠. 그래서 언약은 우리 휴겐버거라는 유명한 구약학자가 있는데 말라기 그 말씀의 그 유명한 구약학자고 보스턴의 그 유명한 교회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약은 결혼을 통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게 되는 이 결혼은 독점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아내가 남편을 버리게 되면 결혼의 언약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 독점적인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표현하실 때 결혼을 비유를 많이 하십니다. 에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새 언약은 옛날 것과 달라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이 왜 깨졌어요? 결혼이 깨어지게 된 것처럼 독점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상 숭배와 삶 가운데는 행음과 간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결혼이 이혼과 같이 아니면 파행으로 되게 되는 것처럼 인간의 그 악의 현실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음과 그 우상 숭배 가운데 이 결혼을 독점 관계를 유지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언약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의 예레미야 31장 32장에 예언되어 있던 이 새 언약,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흠한 새 언약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하며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예레미야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며 옛 언약은 이렇게 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 뉴 카버넌트를 준비하여 주십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 보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은 내 앞에서 쫓아내노라. 모세와 사무엘과 같은 중보자, 구약의 위대한 중보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요. 즉 하나님의 새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모세와 사무엘과 같은 인간 중에서 최고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 정말 무음하신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분이 와서 우리의 죄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는 중보자가 다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은 옛날처럼, 이 언약의 새 언약의 특징들이 있는데 옛날처럼 돌에 쓰게 된다던가 문서적으로 손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새 언약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중심의 이 온전한 새 언약은, 무음한 새 언약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마음판에 새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셨죠. 모세를 통해 두 돌판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하나, 인간 편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모세가 내려오게 되니까 이미 벌써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있는 동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때 손으로 썼던, 하나님이 손으로 썼던 이 돌판을 모세가 던져서 깨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씁니다. 즉 깨질 때마다, 인간이 깨일 때마다 계속 다시 써야 되는 게 조문에 있는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상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더 이상 지워지지 않도록 모세를 통해 깨야만 됐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율법의 조문으로 이제 하지 않고요, 마음에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주게 되는 것이죠.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니라.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의 놀라운 믿음을 어디에 주시냐면 마음판에 두십니다. 마음판에. 이건 지웠다 썼다 하는 그게 아니에요. 외부적인 게 아니에요. 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강팍했던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 감화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성령 안에,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축복으로 마음판에 새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에 계속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독점적인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우상을 신으로 삼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온전한 독점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임재 가운데 늘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음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설명을 하던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심, 그것이 곧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부르심임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니라.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약에도 과거에 깨어졌던 이 옛 언약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갱생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유일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디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우리의 심령이 성전, 가정이 성전, 교회가 성전이 되는, 외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독점적인 관계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율법이 이제 외부가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독점적인 관계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이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그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두가 다 풍성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구약에 있었던 메시아를 통해 오게 되는 하나님의 충만한 그 놀라우신 그 지식과 지혜의 은사의 풍성함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 주신 메시아의 말씀이죠. 이사야 11장 9절에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헤엄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구원의 역사,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일하시는 믿음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세상이나 우상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보니까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이것은 어르신이나 어린아이나 다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에 익숙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학의 백성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렇죠? 말씀은 어떤 그 프리스트, 신부만 보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압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뛰어놀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두가 다 충만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송이꿀보다 단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통해 주신 말씀, 독점적인 하나님의 신실한 그 관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충만함.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요 죄사함의 완전한 축복을 받는 것이 이 새 언약의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시기별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갱신해 주셨지만 그 모든 것들은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새 언약을 예표하는 그러한 언약들이었죠. 예를 들어 구약에 있어 이스라엘이 받은 큰 축복은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죄는 제사를 통해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좋은 기능이 죄 사함이 필요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놀라운 기능인 것이죠. 그래서 점없고 흠없는 짐승을 데리고 갑니다. 대제사장이, 아니면 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안수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속죄와 속건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부분적이었어요. 완전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이 잠시 있는 죄사함의 짐승을 통한, 또 인간의 제사장을 통한 죄사함의 은혜는 계속해서 드렸어야만 되거든요. 그러나 완전한 새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실하신 대제사장이며 영원한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 이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어떻게 봐요?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렌즈로 보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고, 우리의 죄를 자꾸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지 않고자 하는 게 뭐냐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고 독점적인 관계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죄 사함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옛 언약으로 우리는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과 제가, 그렇죠? 신약의 백성, 그렇죠?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우리는 신약의 백성이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필요가 없고 다시 구약에 있어서의 제사의 습관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이러한 옛 언약들은 낡아지고 쇠하해져서 없어져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낡아졌기 때문에 다시 볼 필요가 없어요. 쇠했다는 뜻은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다 충족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새 언약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옛 언약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경기도 화성에 가면 봉화 시스템이 가장 잘 보존된 봉화, 이게 우리나라 국보 문화재로 지정이 됐다고 하죠. 거기서 이제 불 연기의 색깔이나 횟수에 따라서 이게 전쟁이냐 아니면 기쁜 일이냐 이걸 알려주는 봉화. 근데 지금 우리가 봉화 봅니까? 이거 1년에 한 번씩 그냥 관광객들 위해서 하는 행사로만 하지 누가 봉화를 요즘 봅니까? 요즘은 뭐 전화기 다 이게 그 인공위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다 보잖아요. 우리나라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공위성을 10개나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인공위성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다시 우리 여러분과 제가 무슨 소식을 알릴 때 봉화 하는 데까지 가가지고 이거 봉화 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카카오로 그냥 한번 하는 되는 시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옛 것은 낡아지고 쇠했기 때문에 다시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최고와 완전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슈퍼컴퓨터의 시대에는 타이프라이터 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언약의 당사자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또 이렇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끄집어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이 6월절 만찬을 성찬식으로 바꾸시잖아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너희의 죄사함을 위해 붓는 피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언약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졌음을 깨달으며 그리고 이 일을 위해 나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중음으로 감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율법을 두려워하며,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완전한 예배가 아니라 불안한 예배, 그렇죠? 흠이 있는 나의 삶 가운데 언제나 마음 가운데 불안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완전한 은혜 가운데 다시 죄의 멍에를 매지 않고 이제는 사랑 가운데 순종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그렇죠? 주님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두려움을 가지고 꺼리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어떠한 마음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죄사함의 은혜, 죄와 사망의 그 굴레에서 벗어났음을 깨달으며 이제는 육체의 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주님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으로 주의 말씀을 율법의 굴레 가운데 가르치고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새 언약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쓸모도 없는 옛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새 언약 가운데 있는 그 은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언제나 머물면서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새 언약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흑암과 또 두려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의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옛 언약들은 쓸모가 없고 쇠하여졌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으며 하나님과의 독점적인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순종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죄의 은총이 완전함을 깨달으며 사랑으로 오히려 선행하고 또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 언약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제는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복음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멸망의 길로 가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랑 가운데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말씀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히 나아갈 수 있도록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충만한 백성들로 주님, 우리 언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415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며 부활하여 주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